먹고 사는 걱정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너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은 최종적으로 항상 빠듯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걱정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맛있는 것은 많이 못 먹어도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어르신분들 중에는 어렸을 적에 배고픔을 겪은 적이 많이 있을 줄로 나옵니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귀한가.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편식하거나 남기게 될 때에 음식 결코 남기지 마라.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없으면 사람의 삶이 굉장히 괴롭고 서글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식에 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양식이 있을 때 그리고 반대로 부족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이 양식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돈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이때가 시간이 언제쯤인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저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 곳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빈들이었습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어디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빈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이 무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녁을 챙기지도 않고 그저 무작정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참고 견뎌야 될 것 아닌가.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빈들이니까 이참에 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참에 너희들 경건을 풀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각자 알아서 다 해결해라 라는 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양식을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셨습니다. 본인도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그들의 배고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그냥 내보내지 않고 자신이 친히 먹이고자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1의 그런 노동 품삯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쯤 될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은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큰 무리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먹일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들을 친히 먹이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큰 무리가 식사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각자 마을로 돌아갔습니까? 식사를 온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이 큰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5,000명이라고 말하죠. 5,000명. 그런데 이 5,000명은 성인 남자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이고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2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상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냥 아껴서 조금씩 떼서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마음껏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고 또 그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얼마나 되는가? 12바구니나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배불리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따라오는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친히 먹이십니다.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내팽개치고 세상 나라 백성으로 이방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주님이 친히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친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글자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에 깊이 빠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는 진리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양식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가? 두 번째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먹는 그 음식 자체가 가볍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육체의 양식만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에만 온통 신경이 되어 있는 상태는 바로 앞서 마태복음에서 말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삶은 조용하고 기도원에 내내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인 삶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걷더라도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참된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할 때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굶주리신 후에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저는 한 끼 굶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끼 하루 굶는 것도 발을 동동 구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은 떡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자체보다도 그 양식을 친히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 자체에, 수단 자체에 이 온통 신경이 빼앗겨 있지만 예수님은 그 수단 너머로 그것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죠. 음식이 있으면 허겁지겁 먹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를 꼭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식탁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실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보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생선도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1년 전인가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교육자와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앞에 생선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살이 두툼한 부분을 먹고 이제 잔뼈가 많이 있는 부분을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목사는 생선을 별로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사랑하면 이 잔뼈도 다 발라 먹을 수 있다, 살을 다 발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아주 잘 이렇게 해서 드시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고 보리떡도 요즘 나오는 방앗간에서 나오는 그런 이 예쁜 포장되어 있는 보리떡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보리떡이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잘 구워져 있고 특제 소스가 달린 고급 생선 요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친히 먹인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 나를 따라올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울 것이다. 그 음식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너희들을 채우시고 너희들을 돌보시는 나의 선하심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친구들, 10대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대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도 간식 주면 제 때는 그냥 뭐 떡볶이만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우리 애들은 아무리 줘도 뭐 떡볶이를 줘도 치킨을 줘도 피자를 줘도 약간 부담하더라고요. 요새는 그 친구들이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또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이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주신 것이다 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고 계신다라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큰 무리가 잘 이해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은 좋은 일 아닌가? 예수님이 이때까지 병자를 고치고 또 큰 무리를 그 크신 능력으로 행하셔서 먹이시고 했는데 또 많은 수고를 했는데 많은 능력을 보였는데 당연히 왕이 되고 아이고 이제야 두 발 뻗고 자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너희가 드디어 나의
모습을 아는구나.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억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왕은 예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왕,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욕심으로 또 이런 보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거기에 갇힌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몸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왕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육체의 양식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붙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때까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생각과 신앙은 예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한 신앙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보리떡과 생선을 먹은 것 자체가 요점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것을 먹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더욱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에게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헤롯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우리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있더라도 남들에게 있는 것 내게 없을지라도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내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40일 동안 밤낮 굶주리셨을 때 자신을 위하여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일에는 그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고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오늘 하루만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급해하고 주님 영혼의 양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육체의 양식을 찾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이 친히 먹여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